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1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의 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와 인식과 또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저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바울은 이러한 이 소식을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원과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청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청했다라고 하면 나로 인해서, 나에 의해서 복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기원은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킨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신 사건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배경과 이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너무 무지해요. 복음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인해서 문선명이 등장했고, 안상홍이 등장했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영생주라고 현혹해왔고,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현혹되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물질 제공에 누리면 정치가 병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세상 것들을 가지고 현혹을 해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목말라 하다 보면은 이들의 현혹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입으신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님 곧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신적인 기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데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인간 예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의 복음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오늘날에도 그들은 복음이 곧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정죄할 뿐이에요.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죄의 명목에 따라서 사죄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법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죄의 속죄를 위하여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율법의 법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6장 10절 11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로 제사를 드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속죄하며 속전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면서 속전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내가 져야 하는, 내가 지불해야 하는 그 속죄를 자신을 속전물로서 버리시기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설명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속전물로 드렸습니까? 안상홍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만희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을 숨겼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영생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생주라고 하면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속전물로 바쳐야죠. 그게 진정한 구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속전물로 바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문선명이는 도적이었습니다. 안상홍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도적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성 없이 죽이는 자들. 도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며 온갖 능욕을 하며 두 손에 못을 박은 자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한 자들,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고통스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시겠어요? 황물과 저로 죽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고역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자신을 우리의 속죄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 이런 복음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들의 재산을 다 착취해버리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이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루빨리 진정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며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그 요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곧 그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단지 요셉의 아들인 목수 예수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왔던 구원이 오늘 이방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그 구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당신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참 고맙소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으로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고백이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실 때,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인격적으로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이 확신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그 죄의 고통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이 진정한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택함을 입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